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절약하고 또 투자해야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역시나 고민하고 공부하며 또 조언을 얻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민하고 공부하며 조언을 얻습니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삶에서 취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가장 중대한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나 혹은 타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다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책이나 의학 그리고 과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것이 나, 세상적인 이치, 경험 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고백이 교회에서만 혹은 교인들 앞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록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다윗처럼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셨다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비록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련한 일,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대합니까?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견고하였고 웅장하였던 여리고 성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함락시켰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크나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이 여리고 전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전투에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방법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투의 방법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법에 따라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큰 피해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었던 그러한 전투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전투에 임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만 하는 이 처절한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총 6일간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벌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때에 성 주변만 돌기만 하다가는 언제 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모두가 말도 안 된다라고 외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소리이다라고 얼마든지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대로 그 말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또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모두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들의 지도자를 그들은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의 첫 난관이었던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삶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경험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값진 승리를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승리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큰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그 문제를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모습과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세상의 지혜,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과 가치,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가 되는, 대치가 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선교지에서 해야 할 일들보다 그 선교지에서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교의 방법적인 것들, 어디를 머물러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교지에 정말 가서도 매일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의 피드백도 들으면서 진행할 넓은 그러한 장소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잘 마련해서 이제 팀원들이 선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진행하셨던 선교팀의 리더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팀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리더께서 하신 것은 매일 모여서 그 선교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계획도 해야 하고 재정도 준비해야 하고 선교 전략도 짜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만 시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이 선교팀의 리더분께서 경험이 별로 많지 않으신가 하고 염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선교를 직접 선교지에 가서 임하여 보니까 제 생각이 오히려 짧았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선교는 철저히 기도로만 준비해서 떠나야만 했던 선교였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주관했던 이제 거지순례라는 선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온 선교팀이 말 그대로 거지와 같이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지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선교였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오늘은 어디에 가서 잠을 자야 하나, 밥은 어디에서 구해 먹어야 하나, 또 누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했던 선교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한두 끼를 굶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잠잘 곳만 마련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많은 어려움들, 또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통하여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구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하게 미리 준비는 해두었지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한 2-3시간 전에 먼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고칠 것들 고치고 뺄 것들 빼는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좀처럼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을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자꾸만 들여다봐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고 불편함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도 고쳤다가 저렇게도 고쳤다가 정말 있던 예화도 빼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준비해라. 그만 준비하고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100%, 200%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 역시 목회자라고 하는 저 역시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겠습니까? 역시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치적이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도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승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방법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 내려놓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내 손에서 더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굳이
꽉 잡으려고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더욱 크신 것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아침에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을 위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위한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터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에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성령보다 앞서는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목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내 이름, 내 명예를 앞세워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며 영의 귀를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돌다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드려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회의를 통하여 혹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교회의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합리적이고도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를 거쳐보니 얻어진 결론,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얻어진 방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작업을 우리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한 결론 혹은 방법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묻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리를 놓아서 가든지 때를 기다리든지 일단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짓고 행동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비이성적인 말은 듣지 말고 전쟁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시 승리하였어도 수많은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함 때문에 그 낮아짐 때문에 그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자. 너무도 이성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으로 모든 일에 접근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가 열려 있었는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영어 회중, 한어 회중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이성적인 방법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접근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물을 시간은 충분히 우리가 가졌는가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끄는 대로 혹은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비전, 모든 계획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과 귀한 의견들을 저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더욱 겸손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 교우들께 전하여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믿어주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며 목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세워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하게 축복하시며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있고 누구에게는 저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 기도에 힘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맞추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 결단함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분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저희들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사하며 귀한 일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꼭 하길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힘을 쓸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351장 함께